우리 필라델피아 장로교회에서 제1장로교회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총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가서 금요일 우리가 또 돌아왔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난제들이 있어서 많이 임원들도 많이 걱정하고 또 선교위원회 안건도 있어서 많이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쉽게 은혜스럽게 잘 끝나고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또 교단이 또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기초가 잘 세워지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격려해 주시는 모든 교회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교회도 함께 협력하는 이 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를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요. 금방 교회당을 구입했을 때 가봤는데 이제 새롭게 단장하고 헌당을 한 후에 처음으로 가봤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도 많고 필라델피아니까 YMCA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을 했는데 어떤 한 장로님께서 구입하는 비용을 다 대셨다고 해요. 100만 불이 넘는 비용인데 근데 땅을 보고 건물을 보니까 100만 불이라고 하니까 이 LA 지역에서는 100만 불로 그걸 살 수 없는데 참 시차가 많이 난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여러 가지로 헌금하셔서 100만 불 정도로 리모델을 해서 지금 아름답게 헌당했습니다. 건물도 아름다웠지만 또 기쁨으로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총회할 때는 저희 교회에도 총회를 치러 보았지만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라이드 하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공항에 아무리 스케줄 짜도 공항 스케줄이 변하고 사람들의 스케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일을 참 많은 분들이 잘 감당해 주시고 어떤 분 새벽 3시까지 지체된 또 연착된 목사님들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또 어떤 때는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서 힘들 때가 많은데 우리 제1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백인데요. 라이드 봉사로 막 나중에 밤에 막 힘들고 좀 짜증도 나고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초신자신데 주님을 섬기듯 해야지 그렇게 한마디 함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있던 불평들이 사라지고 그렇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봉사의 섬김의 목적을 새롭게 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봉사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걸 하는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만 아니라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격려할 때 우리 불평스러운 마음도 좀 힘든 마음도 또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바른 목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봉사하고 힘들 때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것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장로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엌을 수리를 계속했는데 다 못해서 이제 부엌 대신에 임시 부엌을 설치하고 음식을 다 교회에서 준비하셨더라고요. 너무 잘 준비하셔서 다음 총회에 담당하시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된다. 이 다음 총회를 주최하는 분의 교회에 너무 부담을 준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적당하게 해야지. 그런 엄살도 하셨는데 수고가 또 우리가 내세우려고 하는 수고는 은혜가 되지 않지만 기쁨으로 봉사하는 수고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일 때 가장 좋은 것이 또 잔치인 것 같아요. 음식을 먹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먹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잔치 자리에 음식이 빠지면 안 되듯이 정성껏 준비하고 또 그 정성을 생각해주고 함께 먹고 마실 때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즐겁게 좋은 식탁의 교제들을 나누고 또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 예수님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만찬이죠. The Lord's Supper.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마셨던 6월절 그 명절 잔치상입니다. 그 잔치상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기독교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를 상징한 여러 가지 조형물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조형물이 우리 뒤에도 있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 하면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십자가를 가지고 기독교를 상징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될 상징물로 주신 것은 유일하게 이 떡과 잔, 성찬 예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사용해야 한다면 바로 이 떡과 잔, 이것만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잔치죠.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에 참여한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제자도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수고와 봉사도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헌신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잔치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며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빈들에 제자들과 함께 모든 무리와 함께 잔치상을 마련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하셨던 이 성찬은 이 잔치는 성만찬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패런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먹게 하셨다. 패런은 성찬을 표현할 때 쓰는 아주 정형화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성찬을 표현할 때 고린도전서에도 마찬가지고요. 떡을 먹을 때 떡을 가지사, 똑같은 단어 써요.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다. 이것은 성찬 때 예수님 하신 일, 그 후에도 초대교회가 성찬을 나눌 때 늘 사용하는 표현인데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오늘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를 나누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빈들에서 나누어진 이 떡은 바로 나의 몸과 나의 피를 상징한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빈들에서 나눠진 떡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해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는 성만찬의 예비적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만찬의 예비적인 모습이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성만찬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핵심이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의 핵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3가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참된 행복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통해서 2가지 잔치상을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헤롯의 잔치상 그리고 빈들에 있는 예수님의 잔치상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화려하죠. 세상에 좋은 것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특권층, 귀인들, 또 군대 장관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잔치가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헤롯의 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 누구나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곳에 참여한 자가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되는 그 잔치자리, 이 세상이 주는 잔치자리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헤롯의 잔치 자리를 표현하면서 그 본문 말씀 안에 그 핵심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22절 말씀 보면 헤로드와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는데 헤롯이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세상에 주는 잔치, 세상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네가 원하는 것 구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채우는 것, 그것을 얻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세상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다 얻지는 못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내가 주겠다고 또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안정을 원합니다. 세큐리티를 원하죠.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이민자로서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되게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도 사고 직장도 안정이 되고 사업도 좀 안정이 되어서 불안하지 않고 수입도 조금 안정이 되어서 자녀들 양육하고 대학과 또 은퇴를 플랜할 수 있는 안정감을 우리가 찾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네가 열심히 하면 이 땅에 수고하고 노력하면 네가 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 아닙니까? 미국 와서 어떤 지역에 있었던 어떤 수준에 있었던 어떤 교육 수준에 있었던 미국 와서 너네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이 땅에서 안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다. 편안함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comfort.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recognition을 원하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더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추구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많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이것을 얻어야 되겠다고 할 때 헤로디아는 그랬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것,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방해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세례 요한은 죽여야 되겠다. 끝까지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헤롯도 그렇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 레코그니션, 자기 명예, 자기 체면을 깎이려니는 못하겠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이 될 때 그것은 우상의 자리에 서죠.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인데 안정 얻는 것,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인정받는 것, 아름다움과 건강을 추구하는 것,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갈 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헤롯의 잔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그 잔치의 진미를 누리기 위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른 쪽에 새로운 잔치가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떡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얻을 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새로운 잔치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쉬고 싶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바로 빈들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온 수많은 무리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께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의 잔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도 저희가 세상의 축복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헤롯의 잔치상에 있는 그 진미보다 더 좋은 진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은 내 몸이니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부를 주신 그 축복으로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고 더 안정됨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예수님과 이 모든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함께 누리는 이 축복은 광야에서 보리떡을 먹었지만 그 잔치상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잔치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리떡으로 보이고 보리떡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을 때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고, 성만찬에 참여한 자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에 가서 오랜만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좀 만났습니다. 대학교, 우리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오랫동안 함께 우리 알고 있었던 우리 친구 목사님들 다 이번에 좀 다 오셨어요. 미팔군 군종 참모로 일하시는 군목 대령이신 목사님도 오시고, 또 다른 군목으로 수고하시는 친구 목사, 또 함께 목회하고 있는 친구, 또 기독교 학교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 사역자들 목사님도 오셔서 저녁 시간에 저희 방에서 여러 가지 목회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가정도 나누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면서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또 사역에서 힘든 것도 부담 없이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격려가 되었고, 다음에도 꼭 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총회 때는 만나서 좀 삶을 나누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보람을 느낍니까?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들도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면 만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있는 거 가져오라.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내 몸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몸을 먹고 마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장로 70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잔치 자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4장 9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이 하나님의 존귀한 산에는 아무도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24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라고 뿌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바로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 아비후 제사장들과 70인의 장로들이 산 위로 올라오게 허락해 줍니다. 산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언약의 피를 뿌린 다음에 산 위로 올라와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그곳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 같더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할 때 늘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천둥과 번개 가운데서 호렙산 시내산 위에 임재하셨고, 그곳에 올라가 보니 그곳에 청옥같이
화평한 푸른 바다 같은 하나님의 보호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호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데, 죄 많은 백성들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았지만 그들을 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한 번이지만 언약을 체결하고 핏부림을 얻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 땅에서 젖과 꿀 그것 먹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곳에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고 그 위에 성전을 건설하신 이유는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예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는 젖과 꿀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세상보다 더 질 좋은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를 사도 요한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 평안함,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이 빈들의 만찬이지만 그 빈들에서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 광야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죠. 광야에 있지만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은 저희가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그것은 이 땅에서는 마지막 만찬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첫 번째 만찬이었습니다. 그 만찬을 먹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축복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늘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예수님의 은혜 밖에는 생각할 게 없어 면목이 서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또한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이 젖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 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새로운 세마포로 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옵소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우리 이 성찬에 나아올 때 누구에게나 제공된 축복입니다. 우리 빈들의 잔치는 이 땅에서 고민하는 사람, 목자가 없어서 양같이 이리저리 목자를 찾아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천국의 잔치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혼 가운데서,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짐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곳에 앉게 하시고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자로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일부 찬양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때 하늘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 몸은 늙고 힘들고 결국은 죽음을 보게 되겠지만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또한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참된 시큐리티, 안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백성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